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칠병이의 기적의 역사,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는 이 역사를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하는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기에, 보았기에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사실 정도만 여러분이 안다고 해도 마땅히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정말 깊은 내용을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정한 축복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잖아요. 세상에 지금 뭐 육신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참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이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내 신앙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이고 내 삶도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주위의 사람들을 언제 돌아보고 언제 그들까지 모시고, 그렇죠?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인을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여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뜨게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처음에 대답을 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나무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떠주긴 떠주는데 확실하게 떠진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닌가 보다. 중간에 어릴 때 그 소경맹인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맹인이었다면 나무를 모르죠. 근데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도중에 어릴 때든지 도중에 실명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완전히 보지 못했던 맹인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확실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다시 안수하여 딱 그랬어요. 다시 안수했다 그랬어요. 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치유의 사역을 보면 어떤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해요. 어떤 때는 뭐 죽은 자도 뭐 다시 안수할 것 없이 일어나라, 그냥 손도 안 대고 일어나라 그러면 또 뭐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냥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올 때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말로 그냥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보니까 또 침을 묻혀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또 귀에 손을 넣기도 하시고, 단칼에 그냥 단번에 고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 같은 거 보면 두 번 만에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름대로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번 다시 안수를 하고 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재차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예수님이 질문한 그대로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지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의 질문으로 삼고 오늘 오전 오후 다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다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딱 지금 제가 근데 그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복 받는 일을 안 하면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게 영적인 복이든 육신적인 복이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 받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 들어야 복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현장에서 말씀만 들었는데 집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딸의 귀신이 쫓겨나갔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며 은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묵고 놀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무슨 삶이 지금 무슨 문제 없이 삶이 잘 되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 진정한 축복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예. 아니 목사님 딴 생각 하려고 해서 합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렸고요. 새벽 예배 드렸고요. 일부 예배 드렸고요.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3부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가을이니까 9월이니까 또 4부 예배 요한계시록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보면 은혜 받고 보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강단에 목사님 얼굴 강단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는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도 확실하게 나무처럼 보였던 사람이 확실하게 밝게 보이듯이 여러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맹인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밝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의 그 내용, 제가 쓰는 그 단어들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초신자들은 이 단어 자체를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얘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척척척척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낳았는데 그게 속색이고 이게 착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또 믿음이 세워지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고 이런 게 다 우리에게는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 나라 말이야 이게?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중국 말이요, 일본 말이요, 어디 나라 말이요?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그게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죠.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들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말씀은 많이 배워서 이 내용을 다 알아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내용의 뜻을 잘 알아들어도 내용을 알아들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혀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들려지고,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서울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오니까 답답하지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때가 있거든요. 때는 얼굴 보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너희가 알아듣겠나?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또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도 이게 뭐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대요. 하다가 이제 그 청도단에 질문했대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설교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 하긴 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제일 나이 많은, 뭐 당연히 권사님이겠죠. 나이 많으신 어른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내용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아멘.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는 뭐 다양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안 들려도 지속만 하시라고. 잘 안 들려도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면 어느 날부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만 제가 그런 소리도 좀 들리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영어 통역사를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귀에 꽂고 들었는지 귀 고막이 다 상했다고 그래요. 이 영어 테이프 듣는데 그런데 영어 테이프를 계속 끼고 듣는데 한 3년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말 들리더래 이게 영어가 들리니까 말하게 되죠. 이게 터지더래요. 근데 그동안의 귀는 이 고막은 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 아닌 서론을 좀 이렇게 조금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참 안 들린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몇 번째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약속이 있어요. 제가 예화드리는 건 3번 이상 하면 여러분이 웃어주기로 했다고요. 우리가 학교에 다녔던 그 학교에 외국인 교수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아주 교수를 했는데 이 미국 사람은 아주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경상도 말도 잘하고 전라도 말도 잘하고 서울 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 분이에요. 이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시장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자판기 놓고 장사를 하는 어떤 이제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이 아주머니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고춧가루 주세요. 고춧가루 얼마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 영어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고춧가루 주세요. 이 고춧가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나 영어 몰라요. 이렇게 하더래요. 왜? 미국 사람 오니까 영어 할 줄 알고 그 마음의 문이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한국말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는 거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의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야 된다.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많은 사건들이,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복음을 깨달아가야 된다.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거를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사실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그 자체 말 자체를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볼 때에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이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 은혜가 발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아간다. 생명을 얻어간다. 이런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이런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나갑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사업합니다. 우리가 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 다른 기적은 둘째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또 바로 그 이후에 7병이요. 떡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7강조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뭐 때문에 걱정했어요? 떡 때문에 또 걱정했다니까. 예. 아니 떡을 준비를 못했어. 도시락을 준비 못했다고요. 아이고 떡 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떡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안 했지만 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여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글쎄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부모 탓이요 자식 탓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의 메시지예요. 평생의 메시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뭐 좀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멘을 왜 크게 못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고 우리 신랑이라고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병의 칠병의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친구들 정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뭐예요? 완전 캄캄한 소경이라 이게 지금 이 소경 얘기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맹인 정말 눈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경이라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도무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안수하는 가운데 눈이 떠져 버렸어요. 이 맹인을 고치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시고, 아멘. 캄캄하야 어디를 갈지 모르 혼돈한 맹인에게 있어서 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드러난 기적에 맹인이 장님이 눈을 떴다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눈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막연하게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눈이 떠졌다라는 결과보다 이 사람이 왜 장님이 되었는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바로 알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결과에만 우리가 마음이 뺏기면, 결과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원인 치료가 바로 돼야 돼요. 그렇죠?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일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도 원인을 따집니다. 저 불교 절에서도 원인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불교 용어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불교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이야기할 때 바로 불교 용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중화신앙연구원에서 강의를 하신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나이 많은 목사님 한번 오셨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이제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를 봤다는 건 뭐냐면 우리 박성교사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을 읽다가요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얘기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를 썼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도 원인을 따집니다. 원인.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병자를 치료할 때도 의사가 뭘 진단하는 게 뭡니까? 청진기를 놓고 진단하는 건 원인 발견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병이 생겼는가. 그렇죠?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걸 갖다가 영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 원인인데 영적인 원인. 왜 이 인류 사회에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염려 걱정 없이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원치 않게 나에게 원치 않게 나의 가정 속에 혹은 이 사회 속에 많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친다고요.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요새 사회가 너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나쁜 인간이 말이요. 어린아이 그냥 이불 채 싸가지고 폭행을 하고요. 내버려두고 왔다가 잡혀가지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단순히 이 맹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이 맹인 눈을 못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 장애인들 중에 어떤 장애인이 제일 힘들까?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귀머거리 말 못하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그 농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놓고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가 더 힘들까? 안 못 보는 맹인이 더 힘들까? 내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 생각이 있잖아요. 말을 못해도, 이 말을 못하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것보다 맹인이 더 힘들겠다 생각이 늘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네 교회, 자기 전도사 때인데 교회에 여자 청년 하나 있었는데 맹인인데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맹인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걔 누구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랑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맹인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대요.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 일하러 이제 교회 딱 들어가니까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있더래요. 저 청년 피아노 또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피아노를 꽉 치더래. 피아노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에 딱 엎드려서 막 흑흑 울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 또 뭐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놀래가지고. 전사님, 정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눈이 떴으면 좋겠다고. 그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렇겠죠.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세상의 장애인들 중에 눈 못 보는 장애인이 제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간의 모습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렇죠? 이런 장애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무슨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 몸을 관리해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왜 인간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세상이 말도 안 해요, 지금요. 예.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이 악해졌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게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게 창조주를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예.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만큼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둠인들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요게 죄의 상태고 요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인격이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잘 살고 못 산다,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게 문제입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영적 죽어 있는 상태인데 저주 아래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어요. 이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주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전체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쓴 글이다. 이 성경을 묵상하라. 여기 생명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렵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떡 먹여 죽을 때는 좋다. 우리 예수님 최고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어렵다고 다 떠났죠. 이 어렵다는 이 말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오늘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되기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자꾸 정말 진실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 알아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알아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당장 우리가 육신 메시지를 들으면, 육을 살리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힘어렵고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신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이게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생명을, 복음을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요. 자, 보세요. 이 맹인 말이에요. 맹인을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서, 맹인이니까 사람이 도와서 나왔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요, 모든 은혜인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 나온 것 같이는 보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 만나는 것도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기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내의 손에 끌려서, 남편의 손에 끌려서, 부모의 자식 손에 끌려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지는 요것이 뭐예요? 예, 눈이 떠지는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은혜라고요.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입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야말로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구원받았으니까, 예, 거의 억지 수준으로, 그야 타성이 붙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봉사할 힘이 있고, 무슨 헌신할 힘이 있고, 무슨 된장 끓일 힘이 어디 있어요, 글쎄. 된장국. 예. 교회에서 점심 때 된장국이 맛있는 생각이 들어서 된장국 얘기한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어야 돼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요, 은혜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 은혜 받는, 예, 방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 모든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인간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예. 누가 글쎄 자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그냥 새로 끌고 나갈 줄을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하면 살 길이 없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 은혜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은혜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렇죠. 좋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은혜 그러면 뭔가 그냥, 예,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은혜 그러면 좋아. 은혜 받았던 좋아 그냥. 예.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 알아가는 것. 나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요거를 발견하는 게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는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은혜 받는 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좋은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요. 제가 진짜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는데 제가 뭐 날마다 얘기하죠. 날마다 우리가 충돌하는 그 말씀들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거 있죠. 은혜. 그러면 좋아요. 그냥 좋아.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요. 내가 너무 아직도 내가 하고 있구나. 아직은 내 배경 싸고 있구나. 주님이 전부 단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단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다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지만이 내가 싸우는 이 모든 영육간의 배경들이 무너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그야말로 마음에 깨달으시는 거 있죠. 죄가요 사망 안에서 우리의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구나. 은혜가 나의 왕노릇해야 되는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들을 원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러분 가정들을 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직도 내가 살았어요. 전부 나야 나 중심이야. 예. 내 기준이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내 생명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사업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떠졌다고요. 그렇죠? 눈이 떠졌는데 처음부터 확 떠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조금씩 열려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정성입니다. 한꺼번에 확 열려지면 우리 돌아버릴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또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또 주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그 말이 또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뭐예요? 이제 눈이 확 열려서 밝아져서 모든 게 밝기 다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밝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얻어진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맹인을 향한 사건이지만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그 떡 한 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인 소경인 것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까지 부어주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꼭 기적만 일어나야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소경이지 뭡니까 글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오후 시간에는 진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질문할 겁니다. 제가요. 예. 각 개인에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진짜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자꾸 지금 보여지는가? 이거를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다 중요하지 뭐 그렇죠? 언제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떼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